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주님 불순종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일이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고 힘을 쓰고 물질을 썼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런 완악한 모습들, 주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과 발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수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우리에게 모든 누릴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신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매일 경건한 싸움을 해나갈 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비규환 속에 있습니다.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전파되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더욱 드러나고 고통과 불안이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오니 주님,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더욱 견고히 서서 복음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편협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난을 이기며 말씀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보고 믿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자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안종현 목사님이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여 말씀을 숙고하고 성도를 잘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하나이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리문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34문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오후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병마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시편 말씀 묵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들 말씀을 좀 잠깐씩이라도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 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12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요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일꾼을 위한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늘 쉽지만은 않죠.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이 고난에 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내용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위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고 거절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행하심에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저자는 사생아의 목수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누이와 형제들이 우리 근처에 있지 않냐?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도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셔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믿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셨고 현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비꼬기까지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실 정도였어요.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많이 실망스러우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실망스러우셨겠죠. 구약에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참 유명한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사람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냐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먹을 걸 주면 고기가 없다. 고기를 주면 양파가 없다. 파 부추가 없다. 막 먹을 걸로 불평불만도 많고요. 물이 없다. 이런 것들부터 힘들다. 불평을 막 합니다. 이들은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특별한 이적과 기사로 이들을 건져주신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려고 정말 엄청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달래보기도 하고 때론 꾸짖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모세가 이제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다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제 자식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저보고 다 책임지라 그러십니까? 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대결을 벌여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 숭배에 다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였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버려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그 앞에서 다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냇가로 끌고 가가지고 목을 다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이 450대 1의 승리, 이 싸움에서 누가 참 신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보통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우리 같으면 바로 믿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잘. 그리고 이렇게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바로 다음에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 아합 왕의 아내죠. 아주 완악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딱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죽여버릴 거야 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협박을 듣고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가뭄을 완전히 해갈시키는 큰 비가 내리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큰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해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광야로 막 도망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막 도망가다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가지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일어났는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제 조상님들 같이 믿음이 좋지 못해요. 이제 충분하니까 저를 그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낙심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광인을 그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만들어주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막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사생하다, 목수다, 뭐 집안이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잘 따를 것 같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보면 내가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는 거죠. 병이 났든지 뭐 귀신이 쫓겨나든지.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그거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걸 우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도망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눈앞에서 수백 건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막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더디 믿는지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믿음이 생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예상하건대 어떤 반응이 좀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좀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좀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네요. 저놈들 좀 불을 내려가지고 좀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실망해야 마땅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 한번 보죠.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결론이 뭡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셨더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시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더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지방으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불신앙의 모습을 막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더 힘있게,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전에 한 번 얘기하던 것을 2번 얘기하고, 전에 2번 얘기하던 걸 이제 4번 얘기하는 그런 열심을 지금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일을 하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에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은 뭘까요? 불평불만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더 힘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좀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는 예수 안 믿을 때 충분히 했어요. 그때 아주 질리도록 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말이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난 틀렸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충분히 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만 낙심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좀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뛰어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절대로 그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들을 보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악한 자 마귀죠. 악한 자 마귀가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뿐입니까? 실제 우리가 가서 건져내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그 강한 능력으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붙들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능력을 약하다고 말할 만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까지 부르십니다. 그만큼 그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를 우습게 여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 중에.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밟으시고 그를 결박하셔서 무력화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귀신을 많이 내쫓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3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그 배경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막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내쫓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야, 만약 마귀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어떻게 이 마귀의 나라가 힘있게 서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마귀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내쫓는 거면 너네들은
누구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본인이 마귀를 내쫓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만약 누가 가서 누군가의 집에서 그 세간살이 뺏어오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힘있게 그냥 탁 버티고 서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빼앗을 수 있겠냐. 가서 먼저 그 강한 자, 그 주인을 꼼짝 못하게 꽁꽁 묶은 다음에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야 그 세간살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본인이 강도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죠? 이거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 세간살이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주님이 가셔가지고 이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후에 그 백성을 건져내고 계신 거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후에 결국 십자가에서 마귀 대장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금 이 권능,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 붙들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걸 의미합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겠죠. 그것도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이제 들어오셨어요. 중고등부 때 저를 담당하셨던 이제 목사님이세요. 김경렬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남아공에 선교를 가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제 중고등부 때 경험을 좀 생각해봐도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귀신 내쫓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이제 교수를 준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아주 굉장히 좀 이런 쪽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참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서 이제 남아공은 이렇게 부유한 지역이 따로 있고 백인 지역이 따로 있고 이 좀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이제 빈민층인 거예요. 빈곤층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온갖 종류의 위험한 일을 하고 그리고 총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난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곳에는 또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또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눈 돌아가고 막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러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한 일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막 이렇게 축기하고 막 병 치유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는데 목사가 안 되니까 가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알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앉혀놓으라고 자 기도하겠다고 이제 막 기도를 막 하셨대. 하나님 지금 제가 이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도 이분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겠는가 이게. 그런 거 이렇게 별로 체험도 없고 그러시니까.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나갔다고. 오케이 괜찮아졌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더니 정말 나갔냐? 정말 나간 거 맞냐?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오케이 지금 나갔다고 귀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막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파괴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자주 쓰는 방식인 거죠. 사람을 술 중독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도박 중독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일 중독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죄에 빠뜨려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상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마귀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사망에 사로잡힌 자에 불과한 거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이런 마귀 들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거듭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그들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속에서부터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선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솜씨나 개인의 경건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일이 어떻게 몇 마디 말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음을 믿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입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신발도 한 켤레만 신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발도 한 켤레만. 사실 지금이야 뭐 운동화가 좋고 그러니까 신발이 좋으니까 뭐 오래 신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신발도 그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갈아 신고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보증 같은 데다가 집신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가잖아요. 먼 길 떠날 때는 또 집신이 다 달아버리면 이제 새로 꺼내 신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은 신발도 한 켤레만 신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좀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좀 받습니다. 야, 이거 좀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해도 부족할 판에 꼭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명령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왜 이런 명령하십니까? 뭐 우리 주님이 꼰대 정신이 충만해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명령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옷, 신발 등등 필요한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가라. 왜냐면 네가 이렇게 신발 한 켤레만 신고 가도 내가 그 신발이 닳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야, 네가 옷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네 옷 해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네가 먹을 거 가지고 가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 채워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잘 지키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일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분인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엘리야의 까마귀가 있겠죠. 그죠?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먹을 게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뭘로 먹이시죠? 까마귀로 먹이시는 거예요. 까마귀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아가가지고 고기를 갖다 줍니다. 엘리야는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도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경험을 좀 얘기해 보자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재정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왔고 막 이런데 한번 재정을 한번 봐야겠다. 그런데 재정을 정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재정을 회계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재정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너무 탁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약간 부족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 이번 달에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참 쉽지 않네. 재정이 이렇게 좀 채워지려면 좀 뭐 누가 좀 또 전도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있었죠.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문자가 뛰고 오는 거예요. 띠링 문자가 오는 거예요.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보니까 예전에 알고 지내던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연락을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나요? 뭐 새가족은 있나요? 이렇게 카톡이 딱 왔더라고요. 제가 그 카톡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뭐 요새 많이 힘든데 뭐 너는 괜찮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전도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난데없이 목사님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시죠. 교회 계좌번호. 이렇게 딱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 계좌를 보내고 그리고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후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청년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이제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 다 듣고 계신가 보다. 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막 웃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굉장히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아주 어이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아무튼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뭐 잠시 근심하지 않도록 막 채워주시는 거를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처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하루는 제가 예배처소를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이쪽 광나루로 오기 전에 이야기죠. 하루는 너무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저 카페에서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뭐 그때 이제 인테리어 비용 한참 나갈 때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고 뭐 하면 얼마가 들고 뭐 이제 악기는 어떻게 하고 뭐 이건 어떻게 저렇게 이건 어떻게 할까 월세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염려를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답답해하면서 이제 막 오고 있었는데 건널목 앞에 서서 집 앞으로 오는 건널목 앞에 딱 서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 그럴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좀 손을 벌릴까? 그래서 아버지가 좀 날 도와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왜 아버지를 떠올렸을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거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막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실제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굉장히 엄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이라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폭 들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엄한 아버지로는 여길지 모르지만 나의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바로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곤란하면 부모는 들어줍니다. 뻔뻔하게 부탁해도 들어줘요. 왜요? 부모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제 아들 예성이도 예성이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놀아달라고도 하고 맛있는 거 달라고도 하고 와서 막 잘 안 들어주면 와서 막 쫄르기도 합니다. 와서 막 붙들고 막 저한테 짜증도 내요. 안 놀아주면 삐지고 화도 냅니다. 놀아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괴롭히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막 뭘 하고 있을 때도 제가 뭐 하고 있으면은 아들이 딱 알아가지고 잘 이렇게 얘기 안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막 본인이 너무 놀고 싶으면 와서 졸릅니다. 아빠 놀아줘요. 그거 나중에 하고 나랑 놀아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이 감히 제가 열심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빠니까 그런 거를 아무 두려움 없이 막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합니다.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낸 1년, 지난 1년 어땠을까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재정 문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뭘 약속하시죠? 주님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어디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좀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머물러 가지고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그 지역에서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가면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처럼 들리죠. 어디 예약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동역자를. 주님은 자신의 일꾼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 지방에는 회당이 없어서 복음 전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먼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빨래터 근처로 갔어요. 빨래터 근처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간 거죠.
거기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빨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해요. 기도하러 가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러 가도 복음 전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도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빨래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빨래터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빨래하던 아낙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큰 부자였어요.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아주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사역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동역자가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청해라. 주인에게 일꾼 더 보내달라고 청해라. 그러면 일꾼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들 앞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방 지역이 이제 부정한 지역이니까 거기 들어올 때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다시 이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 앞에서 이 먼지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에서 떨어지는 먼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가 될 것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열심히 전한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복음을 믿지 않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낙심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 주님도 많이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나중에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느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거절할 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신발에 먼지를 떨어줘야 되는 거예요. 떨어버리듯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라도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가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살라먹을 것이다. 결국에 너희는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될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우리에게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아주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난받을 일이 생길지라도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한 증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들도 언젠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복음이 아주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될 것이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때로는 거절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있게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매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지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이